오늘은 평화를 찾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0여 년 전 프랑스에서 태어났던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는 18살에 오늘 겨울날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들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수도원의 회계의 사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저는 장애를 지니게 되는 등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굴곡을 지나서 마침내 카르멜 수도회라는 곳에 들어가 평수사로 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주방 허드리는 일이나 신발을 수술하는 일을 하면서 매 순간 호흡받듯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생애는 무명으로 살았지만 그는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한 가지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추구했고 결국 그것을 얻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라 생각을 해요. 이 책에 자기가 은혜 받은 사실, 자기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었던 그런 통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서술하게 됩니다. 나중에 로렌스 형제로 알려지게 된 이 무명의 수도사가 쓴 이 책은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매일 그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어떤 기쁨, 살아가는 기쁨을 발견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책으로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땅의 단조롭고 고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을 누리라고 이 로렌스 형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 책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이 책의 내용에 제가 중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 한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학교에 다니면서 학업을 하는데 사용하고요, 먹는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보면요,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직장을 갖는데, 그리고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되면요, 가정을 이루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요, 아이를 낳아보면요, 부모가 된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더 만족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 똑같이 이런 어떤 과정들을 똑같이 밟고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옵니다. 똑같은 문제들을 경험하고요, 똑같은 어떤 갈등이 있고요, 똑같은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성장하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그것이 어렸을 때이건 학생이건 부모이건 저처럼 목사이건 간에 하나님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일부가 연합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드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1년 신앙생활하든 수십 년 신앙생활하든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다시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찬스, 부모 찬스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고요,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지만, 내가 기쁠 때에, 내가 감사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내가 정말 진정으로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을 다시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1절, 2절 말씀을 포커스를 잡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1절, 2절 말씀과 좀 상이하게 좀 다릅니다. 1절, 2절 말씀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의 전체적인 중심적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현재의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하게 된다는 말씀이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녀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어떤 언약 관계의 표식이었습니다. 증표였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3절로 5절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포함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서, 또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일터에서, 또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결혼 생활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삶과 또 가정에서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수없이 우리가 들으셨고 아마 많이들 묵상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구에게 중요해요? 나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책임을 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책임을 맡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편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을 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짓기를 원하신대요. 너희가 지켜야 할 도시가 있다면,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지키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운영해야 할 어떤 사업이 있다면, 너희가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운영하고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희의 가족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라고, 아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맡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볼품없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별 볼 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요,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시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데드라인에 맞춰서, 마감일에 맞춰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마침표가 찍어지는 그날까지 일을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 내가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삶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대답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에 참여하시길 원하고요, 관여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기에는 성경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요?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어떤 방식이에요?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 그 책임을 하나님의 통제에 맡기십시오. 물론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수없이 경험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불안해요. 불안하죠. 당장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기도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준비하시고 그 상황으로 모시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의 어떤 통제권을,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의 어떤 사업들, 나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사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어떤 가정에, 우리의 결혼에, 남편과 아내의 이 모습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가족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교회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통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교회의 미래를, 공동체의 미래를, 우리가 꿈꾸는 기도의 어떤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미래를 건설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돌보고 싶어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식이 될 것임을 아시기에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책임을 질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팔짱 끼고 앉아 있어야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야지. 아니에요. 최선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솔로몬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이신데도 계속 누가 건축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깊이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옆에 사람들이 계속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밤낮 성을 지키고 계시는데도 옆에서 사람인 파수꾼들이 열심히 성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감당해 주시겠지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꿈꾸며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집을 짓고 계속 파수꾼들처럼 지켜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어떤 학업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물질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여전히 일합니다. 여전히 그것을 위해 수고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가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여전히 자녀들 어떻게 하면 더 신앙적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을지, 어쩌면 사랑스럽게 키울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아이들은 학업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열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책임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는 거예요. 의미예요.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더 이상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결과에 대해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보면 거대한 비행기입니다. 제가 미국 올 때는 보잉 747인가요? 그게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 보잉기를 타고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비행기에 보면요, 2명 아니면 3명이 그 조종석에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이 2명이 앉아 있죠. 조종석에는 조종사가 있고요, 부조종사가 앉아 있습니다. 왜 2명이 앉아 있습니까? 비행기에? 요즘에 뭐 컴퓨터가 발달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운행도 하고 있지만 왜 2명이 있을까요? 한 명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 명이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다른 한 명이 조종을 하기 위해서 2명의 그 조종사가 한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빗대어 볼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어떤 차를 타고 있고요,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지금 조종석에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종사이십니까? 우리가 옆에 타는 부조종사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누가 책임을 맡느냐의 문제예요.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앉아 있을 때요, 조종사가 모든 책임을 맡습니다. 부조종사는요, 같이 따라가요. 그 부조종사도 어디에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책임이 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딴 눈을 파시는 건 아니지만 잠시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잡아야죠, 조종석에서. 단지 우리를 부조종석의 어떤 위치에 앉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민수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정말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항상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또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장모님이나 집사님이나 기도하시다 보면 그 내용들이 마치 짠 것 양 그게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평화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이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흔히들 목사님들께서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을 보고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꼭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이라는 단어는요, 참 무거운 단어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아직 어리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매일 증가하는 것 같아요. 매일 점점 커지는 것이 책임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책임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아빠한테 밥 달라고 하면 되고요, 졸리면 자면 됩니다.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책임이 되죠. 성년이 되면 성년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잘못을 하면, 죄를 지면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오르게 되고, 점점 부모가 되면 부모에 대한 책임,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자가 되면 직분자에 대한 책임, 저는 목사로서의 어떤 책임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발생을 합니다. 일어나게 돼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요, 다 한결같아요. 그들은 성실합니다. 100이면 100 성실해요.
그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요.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열심히 갑니다. 늦지 않습니다. 그들은 늦잠 자지 않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요. 자신이 지쳐 있음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그 일들을 해내려고 합니다. 물론 100%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해내려고 시도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요, 자신의 높은 기대치를 보여줄 수 있고요. 남들이 기대치를 가지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책임 이상의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왜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요, 자꾸만 삶을 비관하고 자살합니까? 그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감사한 삶의 모습, 좋은 것들, 나의 삶의 긍정적인 모습보다 부정적인 것들,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 보기 아닐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잖아.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사람이잖아.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삶을 끊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은혜는요, 우리가 매일의 책임 가운데 힘들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시간을 딱 끊어버리면요, 끝입니다. 너 그래 편히 살았지, 내일 이제 하늘나라 와야 돼. 끝이야. 오늘이 끝이야. 우리에게 정말 희망은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일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물론 오늘의 삶이 오늘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내일의 어떤 믿음, 내일의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통제권을 다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집을 짓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옆에서 같이 일만 하면 돼요. 하지만 그 책임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맡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네 일인데 네가 해야지 라고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처리해볼게.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이상하게 설교하시지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편하게 하시지 않지?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순리대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모든 일이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자비로, 주권적인 긍휼로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꼬였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꼬임을 풀으시고 더 나은 길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준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약속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제가 드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약속이에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싶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 세밀히 지켜보시고 그 집을 더 굳건히 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를 위한 책임을 져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삶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는, 어떤 분은 한 번도 이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 제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다면 지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잡기를 거부하면서 잡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을 짓고 우리의 도시를 지키려고 열심히 지켜보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이 헛되도다. 너희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이것저것 어떤 것들을 채우고 만들어도 그 모든 것이 헛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의 마음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은 태도를 결정하고 태도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을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에 보면요, 12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어떤 것이 자기의 의지에 온당해 보이고 내 의지에 맞게 보이고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세상이 주는 내 의지의 느낌마저도 버리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방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면요,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성취하는 것, 어떤 것들을 소유하는 것, 인간관계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단 한 곳의 평화도 찾아볼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생활의 시작이, 어떤 기초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어떤 비행기에, 삶의 자동차의 운전석에, 조종석에 앉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조종석에 앉히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 동등함의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50%의 어떤 권리가 있고 나도 50%의 권리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운전대에 놓고 나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그분의 인도를 따르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될 줄을 믿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의 전체를 다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다 통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